예, 우리 사도신경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5번과 6번을 제가 한꺼번에 다음 주 것까지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철을 해 놓으시고요. 5번 다음에 6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프린트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 5번과 6번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I, 그 다음에 믿습니다, believe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고백과 자신이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인간 외에 뭐를 만드셨어요?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은,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뭐요? 유한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이나 피조물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동등한 입장,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얼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인간으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사람보다 앞설 수 없고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그 다음에 그 외에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도돈장을 인간이 그 도돈장을 만들어낼수록 하나님은 계속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 창조의 질서를 네가 무너뜨리면 안 돼라고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병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 선 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자꾸 인간을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재하실 거예요. 더 이상 선 넘지 말라고.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 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분명히 취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누가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도 더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영화에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죽기 전에 너무나도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차가 이제 점점 없어진대요. 그냥 누구나 올라타고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이 도로에 차가 그냥 간대요. 그래서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그것에 올라타서 지나갈 수 있고 타고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타고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자가용을 타고 부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타고 가면 알아서 자기가 부산까지 데려다 주듯이 무인 주행처럼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되어서 점점점 내 차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쏘카나 이런 거 보면 내 차 개념이 없잖아요. 렌트카는 가서 빌려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편리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택시 한번 타려면 손 들고 택시 해야 잡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잖아요. 어디까지? 문 앞에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갑시다 얘기 안 해도 그냥 거기 그 골목까지 이제는 택시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려주는 그런 시대에 돼. 이것이 이제 AI 인공 시대가 되면 그냥 핸드폰에다 입력만 하면 그냥 쓱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올라타면 쓱 가서 내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내 차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돼요. 그것까지 보고 돌아가시려면요. 오래 사시면 아마 그것까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국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 가지고 약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오면 자판기가 있다니까요. 그 처방전을 그냥 그 자판기에다 집어넣으면 약이 두루룩 해가지고 띵 3일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곧 실현된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약사들이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분쟁이 일어나고 변호사도 점점 없어진대요. 왜요? 모든 것들이 다 동영상으로 돼야 CCTV로 다 찍히기 때문에 말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동영상으로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된다는 거,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멀리서 CCTV가 찍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줌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도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저 멀리에서 누군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은 CCTV로 보고는 있는데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튜닝해가지고 그 말의 입의 모양을 따라서 자막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도 이제는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래 사세요. 그때가 옵니다. 예, 그때가 와서 이야. 하나님이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챗 GPT가 살살 사람을 인간을 놀려요. 자꾸 놀려요. 한번 툭 던져보고 거짓말을 이렇게 해봤는데 너 이거 진짜야? 그러면 아우 죄송해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이렇게 지금 장난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는 인간의 머리 위에 올라설 때가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세요. 왜요?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나는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너희들은 유한하고 나는 무한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인간과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피조물들은 인격이 없다. 근데 인격이 있도록 AI 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도 나는으로 시작하고요. 뭐로 끝나요?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변치 않는 나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 하나하나에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시지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선물. 내가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못했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 사랑의 세레나다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때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사장이 아니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을 따지고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몇 부분으로요? 12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12 항목 중에 6개 항목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 분량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12항목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신앙의 고백 중에는 12항목이 있는데 이 12항목 중에 몇 항목이요? 6항목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 차지하고 있는 12개의 항목 중에 6개의 항목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나머지 5개 항목은 무엇이냐 하면 5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순차적으로 분명하게 이 안에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가 어떻게 승천하시고 그가 어떻게 재림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이 사도들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탄생, 예수님이 탄생을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신지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그 6가지가 다 들어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으로 구속사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비중이 많이 차지할까요? 왜 차지할까요? 왜 차지할까요? 이단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이단은요, 누구 때문에 이단이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걸먹거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종교? 다른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종교, 무하마드, 알라, 이런 부처, 다른 종교야, 다른 종교. 우리하고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림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웃기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야 라고 하는데, 이 진리를 벗어나서 아직 오지도 아니하셔서 재림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뭐예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나라고. 자꾸 그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이 12가지 항목 중에 6가지 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이거 이단에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12가지 항목 중에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비중이 많이 차지할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단은 모두 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2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의 고백이 정확한 바른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단은 예수님을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것이 이단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2번째 항목,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다 쪼개봐야 돼요. 쪼개봐야 왜 이 고백이, 이 문장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문장 하나하나를 쪼개봐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분석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이 호칭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네 가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 문장 안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라는 거 있습니까? 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의 아들이란 말이 있어요. 예, 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의미 없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나요? 아니요. 분명히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이건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네 가지는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만들어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그 가운데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주, 이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호칭은 모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종류로 구별해 내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예수는 뭐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주,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고 직책이에요. 자, 구별이 됐습니까? 네 가지를 지금 사도신경 안에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순수한 그 자체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고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신분이며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하면 이순신은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고 장군은 그 이순신의 직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순신은 이름이요 장군은 그의 직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뭐요? 이름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딸려 있는 것은 그리스도요, 주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과 직책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의 질문,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었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지요? 1번 하나님, 2번 마리아, 3번 요셉, 4번 천사.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야. 부모가 짓는 거야. 하나님도 예수님 이름을 당신이 지었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지요.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셔서 천사가 전달자잖아요. 천사가 가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전령이죠. 하나님이 보내는 전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가 지었다라고 해도 안 되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지었다라고 해도 안 되고 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의미 없이 지었을까요? 아니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대로 그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뜻이 있어요. 왜 예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요? 오실 예수님, 그지요? 신약은 뭐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구약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뭐요?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슨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아들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뭐요? 독생자. 하나님이 오로지 한 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늘 이야기하잖아요. Only Jesus. Only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뭐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질병, 불완전한 마음, 가난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교회의 사역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병 고치는 것에서만 끝나면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병이 치료되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병이 낫지 않아야 네 죄가 해결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안 낫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병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네가 가난해야만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 얻게 된다면 하나님 평생 가난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80년이면 끝나지만 평생 네가 그 가난과 지옥 속에서 사는 것보다 80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뭐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 이 논리가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왜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가 잘 살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질병 걸린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도 생각해요. 왜 내 병이 낫지 않아? 아니요. 내 병이 낫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병 안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지질이 궁상 떨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가난해야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예수가 없는 게 예수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가장 불안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현상을 생각해서 상담을 해 와도 목사님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너는 부자가 되어야만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난해야만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복락을 너는 경험하면서 8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너는 누릴 수 있어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맞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예수를 저렇게 믿어도 지질이 궁상 떨고 가난하다가 저 봐봐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지요? 본질은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면 저 천국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알잖아요. 그냥 빌어먹고 이 땅을 살아도 뭐요? 천국에서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그 반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뭐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괜찮아요. 이것이 80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히 주와 복락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질병, 불완전한 마음,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에게 질병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가난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정말 믿어지세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질병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80년, 저렇게 살아도 80년. 그렇지만 나는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80년의 짧은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나사로와 나사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들의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상 보지 마세요. 본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아파도 안 아파도 다 그거는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예수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는 뭐요? 구원자. 구약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와 할 때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 다음에 후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까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가 아니라고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호수아처럼 오실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이 아마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듯이 여호수아가요 구약에 보면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수아가 구약 예수가 여호수아인 것처럼 그 예표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뭐요? 맞습니다. 결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네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 그 예수에 대한 이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이 나머지 세 가지의 이름을, 직책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뭐요? 예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네 가지를 다 공부하다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무엇을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병이 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죄인이 누구께로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죄의 구원을 받으면 그거는 행복한 거고, 못 살아도 그리고 아파도 죄의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분과 직책, 나머지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 이름이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